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그 신경과학 연구팀이 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원숭이들의 동작하고 또 그때 나타나는 원숭이들의 이 뇌신경세포의 활동, 이 상관관계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과정에서 참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 뭐냐 하니까 이제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원숭이들의 그룹을 만들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자기는 활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 동료 원숭이들을 이제 지켜보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뇌 신경세포가 어떻게 이제 활발히 움직이는가를 관찰했더니 참 재밌게도요. 그 움직이지 않고 자기 동료 원숭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구경만 한, 바라보기만 한 그 원숭이들, 이 뇌신경세포에도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원숭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뇌신경세포의 움직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도 관찰이 됐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이 바늘에 톡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이제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그림을 보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기 뇌에서 자기가 바늘에 찔릴 때 느끼는 그 통증이 올 때에 이 뇌 활성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뇌에는 이 거울 뉴런이라고요. 내가 아프지 않은데 저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쁜 일을 겪은 거 아닌데 저 상대방이 기뻐하면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이 뇌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전 국민이 마치 내 자식이 그런 아픔을 겪은 것처럼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렇게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이 인간의 뇌에 있는 이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 조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능적으로 똑똑하기만 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뇌 속에 이 거울 뉴런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심어주었던 너희 뇌 속에 있는 이 거울 뉴런, 이것이 잘 활성화되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이제 이 장애인 주일에 어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를 참 많이 고심하면서 이 본문도 살펴보고 저 본문도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는데 계속 내 머릿속에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까? 이 기가 막힌 그 그림 아닙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눈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결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미숙함 때문에 그래서 흘리는 게 눈물인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다. 이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 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을 만나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 남은 두 자매가 얼마나 비탄에 빠졌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3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장애인 주일을 앞두고 제가 왜 자꾸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저 기계적으로 당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나사로 살려내시는 그 일만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인생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 고통의 눈물, 그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도 같이 우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장애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모든 주님의 그 사역의 배경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는 제가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왜 나왔느냐,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요, 한 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을 다치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하신 성도님들을 향한 이 주님의 긍휼함이 없이 설교한다면요, 지금 제가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 설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부목사님들에게 수없이 하는 잔소리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 주일 동안 신방 몇 가정 했나? 실적 올리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단 한 가정을 만나도 이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누구 만나 눈물 닦아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목회는 이거 다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순장 사역 하시는 거, 성가대 찬양하시는 거, 기악으로 반주하시는 분, 예배 인도, 안내 봉사, 모든 여러분들의 그 행위 이면에는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자리에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본문에 나오는 딱 한 장면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병 잘 고쳐주신다, 귀신 잘 쫓아내신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주변으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본문에 보면은 깜짝 놀랄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한참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 4명의 친구들이 이제 내려놓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이게 무례한 짓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한창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 지붕 뜯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나 내린다고 하면 예배에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무례해 보이는 그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자기 이웃, 자기 친구,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자기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 이 한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 뇌리에 이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주일을 맞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그거를 압축해서 2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할 2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 긍휼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저나 회사를 다니시는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주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붕을 뚫어서라도 어려운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 네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리고 또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주님의 이 긍휼하심, 긍휼함, 불쌍히 여기사 이 긍휼함의 마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이제 저희 집에 TV가 있을 때니까 이게 좀 오래전의 이야기 같아요. 내가 지금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때가요, 저녁 식사를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꼭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식사하기 전에 그 식당가 소개를 주로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딱 그 시간인데요, 보니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이 곱창 전문 골목이래요. 카메라 비춰주는데요, 온 거리가 다 곱창 식당이에요. 곱창 요리. 그래서 이제 막 지글지글 그 곱창 요리하는 거를 보여주다가 그 방송하는 PD가 딱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포커스를 두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제가 지금 그 시간은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한참 지금 그 식당이 잘 될 시간이에요. 뭐 한 8시 반, 9시 뭐 그 정도 시간일 거예요. 큰 식당들이 일제히 식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문을 닫으려고. 그래서 이제 막 설거지하고 의자 정리하고 막 문 닫을 준비하고 손님을 더 안 받는데요, 카메라 하나가 이제 가까이 그 식당으로 다가가가지고 이제 그 설거지 하고 있는 그 식탁을 훔치고 있는 그 식당 여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식당을 이렇게 일찍 닫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설거지를 하던 그 여주인의 한마디가요, 제 마음속에 충격을 줬어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주변에 작은 식당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내가 그때 받았던 이 전율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곱창 전문 식당에 큰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고 큰 식당들이,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까 2부 때부터 계속 내가 지금 교회 그러는데요, 교회가 아니고 식당, 이 큰 식당들이 서로 그렇게 합의를 봤나 봐요. 그리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식당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주변에 작은 식당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많은, 세계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인데요, 저는 그 식당 주인에게서 뭘 배우느냐, 여러분, 이 갈등이 많다 할 때요, 이 갈등을 푸는 열쇠는 있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부자, 이들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이 이치를 따져서 말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자본주의 세상에 내 능력으로 내가 키워서 내 돈으로 돈 버는데 내가 뭐 저 작은 식당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됩니까? 그게 논리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논리가 너무 앞서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거울 유런이 지금 작동을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시시비비가 아니고 논리를 따져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요, 오늘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네가 죄 짓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 네 말이 되니 이게? 논리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심어주신 이 거울 유런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 것이 저에게 많은 부담이고 괴로움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꼭 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 교회에 찾아오신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등록을 안 받느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야 되는 짓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보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에 작은 식당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찍 문을 닫는다면 교회야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인큐베이팅 교회라고 지금 분리개척이 지금 시작이 돼서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 전상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인큐베이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 공간을 떠나가지고 어느 지역인가 가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을 합시다. 인근교회 성도들이 찾아오면 인근교회 성도들 등록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주보에 그걸 실어달라고, 그리고 그거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달라고.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무슨 정책이냐, 후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간섭합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분리개척이 계속 이루어질 때 이것만큼은 제가 간섭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큰 교회에 있던 교회가 분리개척해서 그 교회를 시작한다면 그 인근의 작은 교회들 다 긴장합니다. 이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인근 교회 성도들 우리 등록받지 않겠다, 우리 전도해서. 왜 이런 선언이 필요할까요? 그 식당 주인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도 같이 살아야죠. 같이 부흥해야죠. 지난 주간은 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 세월호 1주년이 되는 그 시점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저는 또 목회자다가 보니까 저를 돌아보고 제 자신을 또 반성하고 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기사 하나가요, 오래전 그 식당 주인에게서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해받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은요, 그날 그 세월호 사건에서 941생으로 살아난 단원고 여학생 이야기예요. 보니까 얘가 거의 막차로 이제 살아났어요. 배가요 거의 90도까지 기울어지던, 90도 가까이 기울어지던 그 상황에서 억지로 941생으로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지를 않고요. 이게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기 뱃속에 갇혀있던 자기 동료 친구들을 건져내는 일에 얼마나 10명 그렇게 했대요. 그 애들을 끌어내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이 여고생이, 여러분 그 젊은 애들은요, 10대들은 어지간하면 허리 안 다칩니다. 우리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얘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무려 8개월 가까이를 이제 그 허리 치료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난 겨울에 허리 낫지도 않았는데 치료를 중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왜 그 허리 치료를 중단했느냐, 그 여학생이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만 아프지 않으면 먼저 간 친구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분석 많이 하는데요, 이 어린애에게서 이 한마디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먼저 간 친구들에게 미안하잖아요. 멀쩡히 우리 집에 새아이는 저녁에 학교 갔다가 집에 무사히 들어오면 미안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거울 뉴런이 작동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 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걸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요,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내 뇌 속에 심어주신 이 거울 뉴런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신앙이 자란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저 내게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웃의 눈물이 보이고 기뻐하는 이웃의 미소가 보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데까지 마음이 가지는 거, 이게 신앙이 성숙해진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주로 말만 갖고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하느라고 준비하고 그렇게 말로 주로 떠들고 있지만요, 정말 이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저는 존경스러워요. 지금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 우리 교회가 생기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장애인 복지관에요, 장애인들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600명이랍니다. 비장애인들 출입하는 것까지 하면 하루에 평균 1800명이 출입한대요. 지금 그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재활스포츠, 언어치료, 심리치료, 무려 저 장애인 복지관 안에 300여 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거를 움직입니까? 모두가 사람이 하지 천사가 와서 합니까? 세상에 저 장애인 복지관에 보면은요, 그 젊은 우리 젊은 복지사들 그 젊음을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며 그렇게 전문적으로 몸을 던지는 우리 복지사들을, 사회 복지사들을 보면서도 너무 존경이 가고요. 그 외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자원봉사자,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섬기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PD 수첩에서요, 이 발달 장애인의 엄마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의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요, 오늘 설교할 자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수고를 뭘 안다고 함부로 내가 설교하겠느냐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고 속에서 그들이 하루를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이 치과 치료, 이 발달 장애인 아이들이 이제 막 행동이 부산하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앉혀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요, 치과 치료를 조금 그 제대로 된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과 치료 한 번 받는데요, 비용이 100몇십만 원씩 든대요. 근데 지난주에 그 장애인 복지관 관장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저 한마음 복지관 안에 치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당 우리 교회 치과 의사 15분이 지금 화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거기서 지금 병원을 열고 계시대요. 자원봉사.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재활의학계 전문가라고 하는 그 두 분이 계시다는데, 공교롭게 그 두 분이 다 이 교회 성도래요. 그 전문가 두 분이 지금 저 한마음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재활의학을 지금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고 그게 눈물이고,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거울 유런이 없으면 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끝나면 특별 찬양을 여러분 보실 텐데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특별 찬양은 지금 한마음 복지관 우리 장애인 합창단이에요. 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지금 합창단을 만들어서 점점 그 실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니까요, 여러분 지난 연말에 저 한마음 합창단이요, 성남 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뭐 대학 음악 교수로 계시는 집사님께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열매랍니다. 다음 주일 보실 거예요, 그 열매를요. 이런 소개를 제가 하자면은요, 오늘 설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분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거울 유런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참 감사하는 게요, 지난 주일 저 한마음 스토어 재활용품을 좀 가져달라고 봉투를 나누어 드렸는데, 봉투가 여러분 11,000장이 나갔답니다. 11,000장이. 작년 이맘때도 그 수거하는 행사를 한번 가졌는데요, 여러분이
수거에 집에서 안 쓰시는 헌 옷가지나 물건들을 이걸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수익금이 6천만 원이었답니다. 이거 여러분 양복 한 벌 뭐 15,000원, 뭐 티셔츠 하나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저가로 팔아가지고 이게 6천만 원 수입이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품들을 가져왔길래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게 너무 여러분이 제가 고마운 거예요. 저희 교회의 꿈은요, 제 꿈은요, 그래서 장애인들 불쌍하다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뭐가 불쌍합니까? 주님 앞에 한 형상을 닮은 똑같은 한 인격체예요. 저희가 꿈꾸는 거는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 고용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주 예배 나가고 봉투 나눠주던 그 청년들 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작년에 여러분이 해주신 그 큰 물건 기증 때문에요, 6천만 원의 그 큰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런 일들이 점점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육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증 그 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 3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그 담당자 메일을 제가 받고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나이가 39인가 중증 장애인인데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제 한 주간 방학이 있대요. 저기서 이 39된 이 청년이요, 중증 장애인이요, 몇 달 전부터 한 걱정을 한대요. 한 주 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함께 같이 봉사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런 자원봉사들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님 만나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자,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그 소원을 들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앞에 주님이 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병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다 다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봐요. 그래서 그 내 친구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중풍병자의 병든 육신만 치유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시각은 다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오늘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여러분 비장애인, 난 장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장애가 없다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하는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생애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선포를 못 듣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다 장애.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표현인가? 육신이 불편할 뿐이에요. 저는 장애인 주의를 맞아서 오래전부터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가족을 둔, 그래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는 우리 이웃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회복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타나기 위해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영안이 열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장애를 만난 거 아닙니까? 사업이 다 파탄하고 풍지박산이 되고 인생이 몰락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데 욥이 그 어떻게 치유를 받았나? 욥기 42장 5절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이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고 그랬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가지고 세세콜콜 그 모든 인생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이런 장애를 겪게 됐는가 하면, 네가 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냐 하면, 네 사업이 왜 망했냐 하면 설명 하나도 안 하세요. 하나도 설명 안 했는데 욥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욥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자기를 붙잡고 계시다면 난 망하지 않겠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원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의 의미만 깨닫는다면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듣고요, 이걸 내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집사님의 자녀가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모든 부모가 다 그랬을 거예요. 백방으로 이 아이 소아마비를 고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좌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대요.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고. 아니,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이 여집사님에게요, 욥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집사님의 불평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 이 귀한 아이를 너희에게 밖에 맡길 데가 없어서, 이 귀한 아이를 너희 가정밖에는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어머니가 그거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불렀던 그 찬양 후렴이 이번 이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어떻게 사라지게 됐습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소아마비의 자녀를 기르다가 주님 은혜를 깨닫고 기쁨에 회복됐던 그 여집사님처럼 오늘 여기 수많은 장애인 가족들, 그 부모님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아픔을 갖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비장애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내 눈 밝아져야 이 고통 중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부에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같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찬이 엄마입니다. 성찬이를 가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였죠.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교회 전도사인 외할머니의 기도가 더하여졌고 두 누나의 기대감 속에 성찬이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어찌나 크고 초롱초롱하였는지 오물오물 젖을 먹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이의 눈 속에 작은 우주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성찬아, 사랑해. 그러나 아이의 눈망울에서 보았던 그 우주는 성찬이 자신만의 세계였음을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찬이가 자폐성 장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찬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나님은 제 어린 시절 장애가 있던 단짝 친구를 만나게 하셨고 발달 장애에 대한 책을 출판하는 일도 하게 하셔서 저를 성찬이 엄마로 준비시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찬이가 아니었으면 쉽게 지나쳐갔을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이의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는 성찬이의 모습이 다른 교우들의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한동안은 교회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성찬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전화부터 걸었지요. 성찬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부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와 성찬이 그리고 두 누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교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나의 성찬이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고 만나는 그곳.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지난 주 중에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애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저 아이들을 섬기는 그 부모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장애인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대상도 아니고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둘 대상도 아니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한 인격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대상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찬양 471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길, 주님과 나 함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장애인 비장애인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잡고 어우러져 작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애인들을 섬기느라 수고하는 우리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 그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욕처럼 일어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오. 무엇을 두려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서로가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가 스스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씌워주신 그 울분이 제대로 작동되어 가면서 그 해석이 그렇게 달려가도록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장애인 주일입니다만 인간들이 어떻게 알고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귀한 생명을 맡길 데 없어 너희 가정에 맡겼다, 주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방치하지도 않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한 지체 한 영혼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